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한 절씩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세 번째 날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절반 지났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방학하고 엄마 손잡고 오느라고 너무나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회 끝나고 마지막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 4학년에서 6학년 자녀들 왔으면 앞에 나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 기도에 희망을 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부임하고 11월, 12월 두 달 동안 계속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혹여라도 오늘 말씀을 나누고 기도에 대한 더 소망을 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들을 하나씩 이렇게 되새겨 보신다면 더 많은 위로와 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가, 무슨 기도가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인가, 이런 방법적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한 부담, 또 의무감, 그리고 응답에 대한 어떤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사실을 확신할 때 누구는 저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누구는 저렇게 기도 안 하니까 저렇게 됐네 하는 엉뚱한 비난과 정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정죄하는 도구도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감에 억지로 마치 돌을 닦게 만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이기에 그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스바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마 성경 속의 표현 중에 가장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이기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낯간지러우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기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고백이 담겨 있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그러다 갑자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좀 이상하시죠? 왔다 갔다 하시죠? 기분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막 깨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아기를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가 자고 있을 때 보통 우리는 천사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 이쁜 거죠. 여러분 그 아기를 잠자고 있는 아기를 볼 때 조용히 그냥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거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너무나 이쁜 아기가 깼습니다. 깨서 생기발랄하게 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즐거워하죠. 기뻐하죠. 여러분 스바냐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에게 올 때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성도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목사님 아버지가 되게 근엄하셨다 그래요. 엄격하시고 무뚝뚝하시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애교가 많고 생기발랄한 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긴가 해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손주가 이제 생긴 거예요. 손주가 생겼는데 그 근엄하고 무뚝뚝하시던 그 아버지께서 이 손주의 웃는 모습 하나 보려고, 이 손주가 하비 하는 그 목소리 하나 들으려고 집에서 온갖 표정과 재미난 행동들을 막 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감이 좀 여러분 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기를 기뻐하는 아빠처럼, 할아버지처럼 우리 성도들을 향한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자신의 소중한 것,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서 얻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가치는 기도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짐이 되거나 어떤 의무가 되거나 어떤 버거운 책임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토로함과 탄식, 모든 것들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응답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과 사랑을 여러분 매일같이 먼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화려한 미사오구를 또는 어떠한 장중한 기도의 내용들을 토해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청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각인이 될 때 기도 시간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오기에 기도가 내게 평안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먼저 9절에서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할 때가 있습니다. 비유로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맞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다.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을 향해서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여러 비유로 표현을 해 주신 것이죠. 모두 다 깊은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목자와 양, 왕과 백성, 신랑과 신부는 사실 모두가 다 거리가 있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솔직히 남남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남편과 아내가 왜 남남이냐? 남남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촌수가 뭘까요? 무촌입니다. 남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어지면은 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랑과 신부는 혈육지간이 아니죠. 근데 가장 가까운 촌수, 일촌이 누굴까요? 부모와 자식입니다. 피가 섞인 관계이죠. 아빠와 자녀, 엄마와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일촌지간입니다. 가장 가까운 혈연을 맺은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 집사님들, 아내분들이 때로는 내 반찬은 맨날 멸치 쪼가리랑 김치인데 자식놈한테 고기 구워줘 막 이런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남한테 밥 차려주는 것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아내분들 남편들한테 그래도 맛있는 반찬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죠. 혈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혈연 관계가 된 자녀들의 기도이기에 마땅히 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된 우상들을 향해서, 그리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헛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열심히 빕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얼마나 우스운지 혹시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고 더구나 그 기도하는 대상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도 없는 헛된 우상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간구이며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세상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광야에는 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돌들이 평평하고 둥글다 보니까는 마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던 빵, 떡하고 비슷하게 생겼던 겁니다. 아무리 부도덕하고 아무리 못난 아버지라 하더라도 자식이 배가 고파서 빵을 달라 하는데 그 유사하고 비슷하게 생긴 돌을 가져다 주는 부모는 없죠. 또한 당시에 빵과 함께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생선입니다. 당시에 강에 나가면은 잡히는 것이 생선이었죠. 그런데 생선 말고도 생선하고 유사하게 생긴 물뱀이 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생선을 주식으로 먹었죠. 하지만 뱀 같은 것들은 부정하다 해서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배가 고파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은 없으니까는 이 부정한 물뱀이라도 먹어라 하면서 갖다 주는 부모는 없죠. 내 자식을 부정에 처하면서까지 먹일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생선이 먹고 싶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라고 하는 자식들의 아우성에 어떻게 해서 나가서 밤새도록 물질을 해서 생선을 잡든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생선을 가져오든지 해서 자식의 배를 불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가장 선하고 의로우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구하는 모든 것에 마땅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악한 자, 악한 이 땅의 아비가 주는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 두 단어가 똑같이 나오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 이게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자식에게 주는 좋은 것은 좋은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곳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필요에 따라서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에 다 좋은 것이죠. 세상에 악한 자라도 부모가 되어서 주는 것은 좋은 선물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선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어떤 시기, 어떤 상황에만 맞다는 것이죠. 생일 선물 오늘 내가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일 선물이 평생토록 그것이 그 아이에게 가치가 될까요? 아니요. 그날, 길면 그 주, 더 길면 그 달까지만 그게 효력이 있죠. 금세 사라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구하는 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환경과 상황과 세월이 흘러도, 어떤 장소가 지나도, 어떤 상황이 와도 변치 않고 가장 좋고 유익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가치가 변하는 것도 아니요, 이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상황과 어떤 시간과 어떤 환경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어떤 특정한 것, 어떤 순간에만 딱 맞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한 번 주시면 영원까지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가 어떤 도를 닦거나 수행을 하거나 무엇을 해야 하는 의무감, 책임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에, 혹여라도 내가 정욕으로 잘못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정확한 것을 주실 줄을 알기에,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 평안하고 참되고 자유롭고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같이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성도들, 그들의 기도 시간은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도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고 위로를 주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막 토로하도, 내게 그날 어떤 응답이 바로 주어지지 않아도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따뜻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내게 그래서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시간이고, 세상의 삭막한 이 세상에서 세상에 치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내게 위로요, 참된 평안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우리는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하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처리가 잘못돼서 약간 마음이 상하셨나 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남편 집사님이 듣고 교회로 막 쫓아오신 겁니다. 막. 근데 이 남편 집사님이 키가 진짜 190cm 정도 되시고 등치도 진짜 이렇게 하셔요. 막 통뼈셔요.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이제 수석 목사가 돼서 책임을 지고 이제 상담하러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막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막 숫자가 막 날아다니고 막 개 이름도 막 날아다니고 막 하는 겁니다. 엄청 화가 나셨나 봐요. 그렇게 30분 막 1시간 막 정신없이 막 숫자하고 막 강아지 이름을 막 듣는데 막 죄송하다고 했죠. 근데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까지 이렇게 흘러가니까는 처음에 그렇게 막 진짜 막 누구 잡아서 막 오늘 큰일 내실 것처럼 하시던 분이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렇게 작아지시는 거예요. 순해지시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이렇게 들어주고 계속 이야기를 받아주고 하니까 마음이 점점 풀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찌저찌 해서 잘 기도하고 귀가를 시켜드렸습니다. 다음 주가 됐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서고 이렇게 본당에 서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기서 저를 보더니 막 성큼성큼 막 오시는 거예요. 막 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진짜 끝났다. 지난주는 어떻게 잘 넘어갔는데 오늘 끝났다 이제 하면서 최대한 내가 이쪽으로 한 대 치시면 타격감을 최대한 맞춰야지 하면서 피하는 자세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오시더니 갑자기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시더니 포옹을 하시는 거예요. 인사를 하실 거면 좀 상냥하게 오시든지 막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 그 집사님에게 사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냥 들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들어드리고 그냥 공감해 드린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 시간이 인간 자체에게는 자신의 자신의 이야기를 하소연하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 시간이 사실 그와 같습니다. 무엇인가 응답받기 위해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군가에게 나 이만큼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어떤 소용의 수단도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세상에 얽매여서 힘겨운 삶에 토로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 앞에 설 때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로 위로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고 나를 덮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유익한 것으로 채우실 것을 확신하기에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가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재공급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 그래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부르짖으며 열정을 다해 주님을 찾는 시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신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여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올 한 해의 기도의 자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굳이 각각 이렇게 의미를 나눠서 잘라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는 모두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을 단순히 그냥 열심히 간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자면 구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죠. 주시는 것, 찾아내게 하시는 것, 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자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연약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서 구하는 거죠. 옆집 아버지한테 가면 큰일 나죠. 내 자식이 내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내 자녀가 당연히 내 부모이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는 어떨까요? 내 자식이 와서 구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당연히 나의 부모이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응답에 있어서는 편하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열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냥 단순히 오늘 기도에 이렇게 보니까 끝까지 어떤 집사가 남더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지구력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체력이 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끈질긴 사람, 인내가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응답을 구하며 강청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은 분명하신 분이다. 분명히 응답하실 분이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확신하기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시다가 가나안 여자를 만나죠.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딸이 있는데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을 때 여인이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의외의 반응을 하시죠. 내가 온 것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지 않기 위해서 왔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 했다. 너는 사마리아인들은 죄송하지만 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떡을 너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좀 고친다고 되게 티내네 하면서 가버리셨을까요? 아니요. 기분 상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질병의 치유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하기에 그냥 무조건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간구하죠.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여, 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님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여인에게 기도의 모든 치유와 회복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도 보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군사력이 엄청난 사람이죠.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종을 살려달라고 강청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 집을 향하려 하시지만 이 백부장은 이렇게 말하죠.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하인들을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높은 관리직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위대한 칭찬을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못 보았다. 여러분, 이 여인과 백부장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어떤 자존심, 자신들의 어떤 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찾아와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들어주셔 하고 짜증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때에 내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 라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응답에 대한 지체로 너무 낙심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성도를 사랑하고 후회 없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히 묵묵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간구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선하게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우리 서울삼강교회가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때 각자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의 행사도 아니요, 이 교회가 이만큼 기도회 때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가 사람들이 많다면 좋죠. 하나님은 그만큼 신뢰하고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마음, 그 자리에 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내게 임한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이 세상 유일하게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 끈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기에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서 내 평생의 호흡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다, 내 축복의 자리이다 라는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부르짖어지게 되고, 그럴 때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보여지는 기도도 아니고, 누구를 향해서 자랑하는 기도도 아니고, 진실한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23년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회복하는 기도의 자리, 또 때로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가정과 자녀와 나의 아픔을 토로하는 자리, 그러면서 끝까지 끈질기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무릎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순간과 자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